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를 일컫는 말이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문화, 예술, 종교, 학문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중화주의라고도 하죠.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나라 시대,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따지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당시에 전 세계 GDP로 따져봤을 때 중국의 당나라의 GDP가 전 세계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상 지구상에 나타난 제국 가운데 최대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는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거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미국이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인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 나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당나라의 태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불세출의 영웅 영계소문이 격퇴시켰죠. 그러니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당 고종 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당하고 말죠. 이러한 중화주의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일컫는 말이죠. 미국의 할리우드 문화로 상징되는 대중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학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력은 압도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지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대학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100대 대학 대부분이 미국에 있죠. 중국은 아마 서너 개 정도가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가 그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의 기라성 같은 대학에서 계속해서 인재를 배출해낼 것을 생각하면 아직 미국의 시대는 저물지 않았습니다.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피스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근데 이 팍스라는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입니다. 막강한 국가의 힘으로 내리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해서 지켜지는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지금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뭐로 지켜지고 있나? 힘으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는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까?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력이나 로마의 힘에 떠밀려 가지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황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걱정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더라면 빌라도가 십자가의 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협조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나이가 겨우 30, 그러니까 한창 일할 나이였죠. 공생에도 3년 남짓밖에 못하셨습니다. 목회를 30년 해도 아쉬움이 남아서 더 하고 싶은 건데 목회를 3년 6개월밖에 못하셨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년 정도 사역을 더 하시다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굴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맞는 말 아닙니까? 폐부를 찌르는 지적인 것이죠. 우리 본문 39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어서 그 40절서부터 42절까지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식으로 살겠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영악하게 살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카리스마가 없는 유약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도 카리스마가 없으면 인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정의가 구현되겠습니까? 진리가 바로 서겠습니까?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온갖 악한 자들이 날뛰고 사기꾼들이 설쳐대는 세상에 질서는 무너지고 진리는 영영 묻혀버리지 않을까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 38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질서가 잡히고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마오쩌둥은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태똥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오늘날 중국 권력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한없이 유약해 보입니다. 주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 진 사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가져오고요,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가져올 뿐입니다. 9.11 테러를 당하고 미국인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슬람의 테러 세력을 뿌리 뽑으려고 아프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정권을 괴멸시키고 그 주모자 오사마 빈 라덴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사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다고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가 없어졌습니까? 이라크 후세인의 잔당들이 도망가서 IS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IS로 인해서 생긴 시리아 난민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배가 난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유럽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들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양분돼 있습니다. 좀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유럽이 우경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마 불란서도 다음 대선에 극우파가 세력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가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무서운 악순환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해결의 길이요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증오와 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한을 품고 억울해하는 곳에는 사망의 그림자만 있을 뿐입니다. 한과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사람이 사랑으로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집을 보면 감동적인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충성교도소에서도 완전히 내놓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조종삼이라는 죄수인데, 이 사람은 죄수들이 난동을 부릴 때 항상 행동대장 노릇을 하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하루는 조종삼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교도관들이 몰려오니까 깨어진 유리 조각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자살을 하겠다고 악을 쓰며 위협을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투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 사투리를 좀 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더라고 까짓것 막 가는 인생인께 박 장로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야 종삼아, 장사 한두 번 하나 그만했으면 됐으니 그만 끝내라. 아따 주인님, 악질인 거 다 잘 알고 있지만 나도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텐게 그만두시오. 종삼아, 네 그 파이프하고 유리 내한테 넘기도 그냥 진압되는 거 하고 네 손으로 흉기 넘겨주고 투항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되이. 사나답게 항복하고 내 체면도 살려주라. 항복하면 어쩔라요? 묶어놓고 막 쥐어 팰라요? 아니, 약속할게. 내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 속히 승복해라. 내 약속했구마. 다른 녀석들이 종삼이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종삼이는 습관대로 눈을 굴리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좋소, 박 주인님 체면 봐서 끝냅시다.
결국 3시간여에 걸친 난동은 일단락이 났고 이들은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조사장에 수용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박장로는 종삼이에게 예수 믿을 것을 설득했고 종삼이는 코웃음을 치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조종삼이 예수를 영접하고 바뀌는데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조종삼이 심각한 얼굴로 박장로를 찾아왔습니다. 주임님, 시간 쪼까 내줄 수 있어요? 그래, 내 시간 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정연이 아요? 김정연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머뭇거리자. 근께 요새 눈깔 멀어 간다고 난리치는 놈 있잖아요. 그 정연이. 그도 역시 고아 출신인데 정과도 종삼이 못지않을 정도로 많은 녀석이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재수였습니다. 근래 시력이 악화되어 어차피 장님으로 살아갈 팔자라면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죄수였습니다. 걔가 참 불쌍한 놈이어요. 그냥 놔두면 틀림없이 큰 사고 칠 놈인께 나 있는 방에 보내주시오. 네 방에 보내주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니? 그께 믿고 보내주기만 해주시오. 나가 책임지고 잘 데리고 있을 자신 있단께요. 하도 진지하게 나와서 정연이를 종삼이의 방으로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종삼이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삼이는 두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밤잠을 거의 자지 않을 정도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거동조차 불편한 정연이의 손가발이 되어가는 종삼이의 모습은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정연이의 빨랫감을 다 빨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정연이를 도와주면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창하거나 조리 있는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진지한 어조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가 독방에 있을 때 하도 승질이 나갔고 확 제껴보려고 숱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제. 내 속에 뭐딘가 울컥하더만 운매 눈물이 막 나더라니까. 독종같이 살아오느라고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는데 왔다 펑펑 눈물이 터지더라고. 나 혼자 생각해도 쪽팔리지만 그래도 참 많이 울었단께. 정연아, 너도 이제부터 예수 믿어봐라. 눈깔 안 보이는 거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요. 종삼이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며칠 후 정연이는 종삼이를 부여잡고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종삼이의 모습에서 정연이는 평생 몰랐던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가지게 하라. 바보 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가장 무능한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옛말에 때린 자는 다리 펴고 자지 못하지만 맞은 자는 다리 쭉 뻗고 잔다고 했습니다. 빼앗은 자는 잠을 잘 수 없지만 빼앗긴 자는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빼앗으려고 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고 그냥 주워 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본문 4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말씀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가능하지도 않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자. 하나님의 사랑을 담자. 네.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의인만 사랑하고 악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악인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박효진 장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종삼이에게 부어져서 그가 변화되었고요. 종삼이의 그 사랑이 정연이에게 부어져서 결국 정연이까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봉사나 헌신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남들의 눈치가 있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억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신이 나서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역시 절대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사랑하고 공부 잘하지 못하는 애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돈 잘 번다고 사랑하고 돈 잘 벌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좀 못한 자식이 더 신경이 쓰이죠. 부족하고 약한 자식을 더 도와주고 싶고 기도를 해도 더 간절히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좀 고생하는 분들, 못 사는 분들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부부의 사랑도 절대적이죠.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러면은 네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망하면 내쫓아버리는 사람을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본 기억이 나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돈이 많을 때는 본부인 내버리고요, 첩에 집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놀다가 망했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첩에게 쫓겨나서 본부인 집 그 모퉁이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전부 다 아주 통곡을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인데 그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밉지요. 밉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셋째는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와 화해하신 겁니다. 나에게 원수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